오늘부터 요나서를 강해합니다. 요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들, 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요나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그런데 요나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물고기에 대한 구절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 대한 자세한 묘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물고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선지서 혹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기록할 때 쓰는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2절입니다. 여러분 2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자, 제가 방금 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99.999%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사야 등등 몇몇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게 주시는 예언을 선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방 나라로 가서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무후무합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 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경고의 말을 던지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표현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은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경고하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것들은 그냥 다 멸망시켜버려야 된다. 경고하고 설득하고 달래고 설명하고 때로는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또 우리만 사랑하셔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배타적이고 또 편협했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대의 제국들이 많이 잔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탑입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승리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 평원을 즐비한 시체들로 가득 채우고 도시들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는 것으로 그것을 기록하며 왕이 매우 흡족해 했다는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 왕 살마네세 3세는 적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는 장면들을 커다란 돌기둥에다가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히 묘사한 부조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는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그럼 한쪽 팔은 왜 안 잘랐냐? 이렇게 한쪽 팔을 잡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수르는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어요. 포로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고 그 가죽은 성벽에 전시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워 죽였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나 생애 내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니, 하나님이 그냥 불벼락을 내리셔도 시온산을 판에 경고하라니. 그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면 하나님의 경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나서 4장. 자, 4장은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4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나더러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가?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알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안다. 그런데 사랑할 게 있고 또 정의로 심판할 게 있지 않는가? 용서할 것이 있고 심판할 것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아수르 같은 나라에게 자비를 베푸실 생각을 하시는가? 악독한 아수르 제국, 또 그 악독함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심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쓰신 표현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큰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속에 귀한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은 저 큰 성읍, 내게 너무나 귀한 성읍 니느웨라는 뜻이에요. 시쳇말로 요나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미쳐버리는 것이죠. 왜 니느웨 보고 크다고 하시나? 왜 니느웨 보고 귀하다고 하시나? 저놈 놈들에게는 저주와 욕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부르셨는가요? 요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본문은 요나를 이렇게만 소개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원래 한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수식어가 깁니다. 그런데 요나의 수식어는 너무나 짧아요. 왜 이러냐 하면 그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로 요나를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파도 있었고 좌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요나는 우파였겠습니까? 좌파였겠습니까? 그는 우파였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왕의 통치가 불의하다고, 이 땅에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왼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선지자였어요. 요나서를 최초로 읽은 독자들은 아마도 요나를 대단히 애국적이고 상당히 당파적인 민족주의자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가 가장 증오하는 니느웨로 보냈다는 것을 듣고는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보낼 사람이 있지, 어떻게 요나를 보내는가? 자,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요나가 갔다 해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1941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주의자 목사님을 부르셔서 너는 도쿄 거리에 가서 일제를 향하여, 일본 국민들을 향하여 경고하여 외쳐라, 회개를 촉구해라 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했다면 일제와 일본인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공의 가능성보다 폭행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었을 가능성이 아마 더 높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보다 몇 년 앞서서 선지자 나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 악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으면 심판하시고, 심판 안 하시겠다고 했으면 심판 안 하시면 되지. 왜 그때는 심판하신다 그래 놓고 왜 지금은 가서 경고하라고 하세요?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다 받아들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얘기를 의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직장과 혹은 내 일터에, 내 사업에 지금 어려운 전망이 예상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연인이나 배우자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배신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 물론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수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니누에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혹은 내 가정에게, 가정에, 내 교회에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하실까, 내가 잘하실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 가정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그걸 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지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먹는 일이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전혀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맛이 없다든가, 예를 들면 독이 있다든가,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그 나무는 어땠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야, 저 열매 정말 맛있겠는데? 저 열매 내가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똑똑해질 것 같아. 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 민족에게 유익하다. 그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요나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곳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4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신약 성경 24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덮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 18절 역시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3장 10절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탕자의 형.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분노를 쏟아내지요. 그 역시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순종으로 아버지에게는 부채감을 주어서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리라 기대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나는 치러야 할 것을 다 치렀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셔야 할 때다. 하나님에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 복을 주실 책임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만 찾았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규칙을 불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들은 아버지의 규칙을 다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거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격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공부하겠는데요. 요나는 처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장 이후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맏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는 지중해 동쪽이죠. 동쪽 해변입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일어나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가려고 하지요? 다시스로.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의 끝이, 서쪽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다시스였어요. 자, 또 니느웨로 가려면 육로로 가야 됩니다. 육로로. 그런데 그는 일부러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려고 하지요. 여러분, 요나를 뒤집어서 읽으면 무엇입니까? 나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나요. 내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따라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는 언제 어떻게 채워주시나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고 그 마음이 예배 후에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 역시 다시스로 가는 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읽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나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요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어드벤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처럼 사악하고 못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처럼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신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만든 신이고 가짜 신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기대한 신,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내가 만든 그 신이 하나님이기를 기대할 때가 많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죄값을 받아 우리가 죽게 하셔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지극하셔서 내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제대로 자비로우신지에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내가 달렸어야 했던 십자가, 나 대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나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요나서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더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때로는 멱살을 잡아 이끄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같은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